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깊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7장에 대해서 각 단락을 말씀드리면 1절에서 10절은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은 이 비유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에스겔서에서 거의 매 장의 첫 시작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일으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사람을 일으키셔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키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곳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과 사역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그 사역을 하는 것이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쓰임 받는다라고 믿으신다면 그 가정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 직장이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택하시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현재 위치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말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말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듣기 좋게 좋은 말로 바꿔서 말할 겁니다. 전도 현장을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험상궂고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 팔에 문신하고 있거든요. 가고 싶지 않, 보통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 눈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저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나를 끌고 갑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너무나도 순수하게 그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지금 거기 상황은 복음을 전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말을 해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냥 화만 내기만 하고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상황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단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서 이 밖에 나가서 내 가정에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 역사가 내가 그 자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기에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으며 기도한 후에는 나가서 그렇게 행하시길 바라요. 모세야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홍해가 안 갈려진다. 왜 기도만 하고 있니? 일어나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행동을 보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행동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문제 삼고 있는 홍해들이 갈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의 상황에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가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의 장소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전해야 하는 이 선지자적인 위치와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 11절 이후부터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역대하 36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BC 한 598년경인데 여호야김이 죽고 그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위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여호야긴은 3개월의 이 짧은 통치를 하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유다를 다스리기는 하나 이 바벨론의 이 속국 안에서 다스리니까 그냥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왕일 뿐인 거예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보면 이 3절에서 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뭐냐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레바논은 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이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포로 끌고 왔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시면 연한 가지는 12절에서도 나오는데 유다 왕국의 고관과 방백들을 장사하는 땅, 즉 바벨론 왕국으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종자, 이 종자가 바로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세워서 옥토, 유다 땅의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 땅의 종자가 되어서 키가 높지 않는 포도나무가 되나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없이는 시드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유다를 다스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면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바벨론의 속국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보호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포로의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젠 끝났어, 내게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론 똑같이 처음엔 절망을 하겠죠. 그러나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집사님을 주일날 만났어요. 주일날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근데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치료가 됐대요. 그러면서 지금 잘 믿고 계세요. 세상 같았으면은 아마 그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이었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가족 안에 그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정말 경험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계셨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 절망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다시 일으켜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건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셔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끝까지 끌고 가셔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견인해 가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무언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가지고 놀다가 지옥의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죄들을 못 박으면 악한 마귀의 종노릇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며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야. 이 죄는 정말 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죄야. 나 이제 주님 앞에 못 나가. 이 정도의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십자가는 내가 겪는 그 죄의 문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주변에 어떤 분 가정 가운데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죄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인 사형수일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 구원해요. 주님께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양쪽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듣고 그 달린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상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니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떠한 큰 죄를 지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에 이르게 돼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며 결국엔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출입을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높아서 우리가 감히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에 있는 동안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일 있을 모든 직분자 훈련을 통하여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몽골아가 울렌솔롱고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소서. 밀양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